요셉 시대에는 그야말로 승리했던 시절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와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왕 같은 총리가 됐죠. 그 좋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로 전락되고 비참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제자를 잘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에도 서론이 있는가 하면 인생도 서론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서론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몇 명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4명이 일어나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기생라합으로 그 시대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 하셨어요. 처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까지 온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성취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참 제자는 교회와 상관없이 은혜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자는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사무엘과 다윗, 히스기야와 임금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또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을 때 엘리사라는 제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여러분 위기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위기고 나라가 위기고 경제가 위기고 교회들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빠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위기 때 여러분 모세가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셉이 제대로 제자 역할을 할 때는 세계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요셉은 노예나 감옥에 있거나 총리가 되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 한 명만 교회에 올바로 서 있다면 교회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런 제자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령은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도 여러분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시절은 여러분 늘 승리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40장 1절 20절에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불신자가 봤다 그랬어요. 불신자가 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불신자가 증명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봤다 그랬어요. 41장 38절에 보니까 꿈 해몽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제자인 것이죠. 45장 1절 8절에 요셉이 많은 영향을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또 주로 부를 정도로. 그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허락이 없이는 국민이 손발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다. 손발을 움직이는 것까지 이 총리에게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권한을 다 줬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이라는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모든 것이 바뀌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청와대에 기도하는 사람,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변할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니엘 같은 한 사람으로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옛날에 다녔다면 지금 안 다닌다는 거죠. 그거 다닐 때 분명한 언약이 심어졌다면 하나 앞에 엄청난 일을 할 텐데, 그죠? 대다수의 대통령들을 보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그 심령 깊은 것에 복음이 언약이 심겨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전부 탈락한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사와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 사이즈로 보면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됩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인데 최강 정도가 세계를 정복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고작 70인이 온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는 200만이 넘는 큰 나라가 됐지만 그 작은 나라인데 애굽을 살리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살린 것이죠. 창세기 46장 1절로 3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했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들어갔어요. 구별된 땅이죠. 최고의 특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애굽에게 고스란히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감히 세계 최고의 나라 왕에게 축복했다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난리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끽소리 안 하고, 그죠? 요셉을 여러분 신임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야, 이분 대단한 사람 아니냐? 요셉 같은 사람을 낳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분이 축복하니까 여러분 끽소리 못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세계 최고의 왕에게 축복을 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지요. 미국이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전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다 어디 가요? 국립묘지 가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러겠죠. 저 목사 이상한 말 한다. 이상한 말이 아니라 사실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누구에게 지금 여러분 보고합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정복할 겁니다. 그날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하니까 나라가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손을 얹느냐, 귀신 앞에 보고를 하고 하느냐, 여러분 갈수록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제자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제자가 없으니까 은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요셉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110세 요셉은 죽고 입관이 돼버렸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아니 보니까 노예로 왔던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해버린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버리고 나중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위협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로 전락된 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약이 그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언약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권에 눌려버린 거예요. 정사를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노예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멸족 위기에 이스라엘이 놓여버렸어요.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를 낳거든 전부 죽여라. 명령했어요. 산파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레위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언약의 자손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성직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지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레위 사람이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피제사지요. 희생제사입니다. 언약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모세가 한 번에 알아들은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말했다. 가나안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한다고 말했다. 바로가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설주의 문인방의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된 거예요. 네. 본 거지요. 희생제사로 드려가야 되는데 안 보내니까 피의 제사를 발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피를 통해 나타나버린 거예요. 모든 흑암 권세가, 애굽의 우상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복음을 기초라고 말합니다. 기초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신학자들과 목사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기초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거기에 뭔가 내 노력과 열심과 선행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복음이 실제 복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선한 능력이 약화돼 버렸어요. 사람이 약화시킨다고 해서 약화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옳은 말인 것 같지만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초인 동시에 완성입니다, 여러분.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작인 동시에 모든 문제를 끝낸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작으로만 붙잡으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후대입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거기서 나온 아들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됐다는 말을 알아들은 것이 레위 후대예요. 올바로 레위 족속 그 가문에서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 됐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을 여정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유대인에 대한 위협을 예상하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낳자마자 산파들이 표시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왕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진통이 있어서 가보면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이미 아이를 낳습니다. 이미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위기죠. 근데 하필 이때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죠.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실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노예로 만들어야만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든 방법을 쓰시는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때 태어나고 숨겨져서 몰래 키웠죠. 3개월 키웠습니다. 3개월.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누가 건져 키우를 기대하며 띄어보낸 것입니다. 띄어보낸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봐도 막 갈대 상자를 강에다 띄어가고 막 내려가는 거 막 와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어요. 그때 공주의 시녀들이 그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흘러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얼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보고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키우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좀 의문이 안 듭니까? 못생겼으면 그냥 놔둬요? 이거 잘생겼다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보고서도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냥 잘생겨서 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모세의 누이 미디언이 상자를 보다가 그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 유모를 소개한 거예요. 아이니까 여러분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 인도하십니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3개월 된 아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됐다는 거예요. 공주편에서 보면 어이구 이거 너무 잘 됐다.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믿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 정도로 여러분 시간표를 딱 맞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옳은 제자 한 명만 찾으면 계속 열매는 일어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엉뚱한 것을 믿으니까 실패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준비한 거예요.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사람. 그러나 서론 인생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론 살다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께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그 여자분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었대요. 남자는 86세. 왜 여자가 더 잘 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00세 인생이 맞잖아요. 이제 앞으로 좀만 가면 100세 넘을 거고 120세까지도 갈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까지 받았는데 장수까지 해. 끝난 줄 알았더니 영생의 복으로 들어가. 전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론 인생, 근데 그것도 다 서론 인생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우리가 본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짧게 살아도 본론 인생을 살아버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장수한들 여러분 서론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보세요. 이게 보통입니까? 어떻게 왕궁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모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바로의 왕궁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어머니 밑에서 숨겨져서 자랐다면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죠. 위협 속에 있는 인생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들어가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젖 먹으면서 엄마가 뭐 했겠습니까? 계속 언약을 심겨준 거예요. 사상이 돼버렸죠. 그리고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도 다 습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의 대학이라는 헤스페리오라는 제국대학을 졸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학교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면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셔서 모세를 준비했다니까요. 거기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었다. 메시아라는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희생제물과 후대, 가나안과 메시아라는 말을 알아들은 것이에요. 그 말은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희생제사가 무엇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죽인다고 하면은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다 죽어. 빨리 결정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살고 봐야 돼.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 일이 안 돼. 갑자기 조용해지시네. 선택하라고 손들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이 죽음까지도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한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자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피 언약을 알고 있고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찾고 그런 제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피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피의 제사 언약의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노력하고 아무리 맞은 걸 가지고 있자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하나님 안 쓰셔요. 바로에게 여러분 바로가 완고하게 말을 듣지 않다가 재앙이 올 때마다 말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파리 때 재앙 후에 신하들이 나가서 얘기하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 빨리 나가라. 위기가 지나가니까 또 못 가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암 재앙이 올 때도 번복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장자가 다 죽고 나서 이제는 위기가 온 거예요. 완전히 세상 말로 쫄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어버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빨리 나가라, 빨리. 지체하지 말고 가고 다시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가면서 재산도 가져가고 금도 가져가고 음도 가져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모르면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 이 피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고 은혜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고 예수님이 단순히 성인이 아니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헤스포리아 제국대학을 다니면서 모든 학문을 배워서 능통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 학문도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 알았으니까 복음은 다 하다. 모든 문제 끝났다. 공부도 필요 없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더 잘 배워야 돼요.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믿어서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거 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어느 정도 세상을 알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생물체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복한 자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무시하지 마시고 세상 것 배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발음도 안 나오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배워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세상 학문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세상 거 경제도 다 배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답을 얻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면은 그것은 또 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모든 목적은 뭡니까? 해방이잖아요. 해방. 다 해놓고 해방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방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고통, 욕심을 우리는 서론으로 돌려야 돼요. 제자를 안 놓치는 방법은 모든 동기 다 내려놔야 돼요. 동기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저는 별 동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동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위대한 목회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떳떳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 처음부터 그걸 주신 것 같아요. 네. 동기 갖는 날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동기 가지면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못 살아요. 제가 동기 가지면 저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저한테 동기를 못 갖게 만든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나는 신학 동기들하고도 안 만납니다. 여기서 좀 웃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번창했고 번성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모르면 실패한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놓칠 때마다 메시아가 또 설명된 거예요.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 받을 때 또 해방된 거예요. 또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최고의 계획을 주옵소서. 최고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면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알고 살아날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 혼자도 세우지 못합니다. 나 혼자도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먼저 받아야 돼요. 그냥 나를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그죠? 흑암 세력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판판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것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현장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육신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게 만드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화되게 하셔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피언약 비밀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피언약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희락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여러분 근데 잘못 누려버리면 쾌락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끝은 저주요 재앙입니다. 희락의 끝은 생명이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의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언약의 자손을 준비하셔서 그 언약의 자손을 보호하셔서 한 시대를 살리고 가나안의 응답이 회복되는 증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무너져가고 후대들마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여서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위기와 문제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발판이 되는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자손으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며 세금과 영담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 위에 성함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